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볼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시어머니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 초기 시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상, 정황상 살펴보면 사사기 뒤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 뒤편 17장서부터 21장의 내용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룻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두 여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그 교훈이, 그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되어 남아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나옴이었고 그에게는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네 명의 가족들은 오손도손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 때문에 곡식에 작황이 좋지 않다든지, 또는 홍수로 인해서 곡식이 없어졌다든지, 또는 당시 중동 지방에 있었던 메뚜기 때 또는 새 때로 인하여 먹을 곡식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뭄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좀 더 음식물이, 좀 더 곡식이 풍성한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던 중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맞이해서 다섯 가족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쯤 지났을까요? 10여 년쯤 지나고 나서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이렇게 네 명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풍성한 삶, 아니 풍성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이주를 했던 겁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피해서 풍성한, 기쁘고 즐거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마 그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모압 땅에는 풍요로운 삶이 지속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최소한 10년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베들레헴 지역은 흉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죽고 10년 뒤에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세 여인만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아들에게 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속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이 후손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후손을 보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바라보며 손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이 있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오르바에게, 룻에게. 자, 이제 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에 키스를 하고 볼에 키스를 하고 아마 그들의 인사였던 것 같아요. 존경한다,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인사를 하고 첫째 며느리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이러한 어떤 그 부탁, 시어머니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모습은 좀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했던 말들을 가만히 보면 너가 정말 나오미냐? 너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느냐? 풍요로운 것을 찾아서 네가 가지 않았느냐? 이러한 비아냥거림과 아울러 조롱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기는 말들을 나오미와 룻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주변에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룻기 1장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룻기 1장까지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했던 가장 큰 이유는 흉년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죠. 그 중에 하나 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해 또는 옛날 말로는 여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해의 동쪽에서 동쪽이 길게 이렇게 쭉 내려져서 밑에 쪽에 있는 그러한 동네가 모압 땅입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해를 따라 밑으로 내려와서 가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위쪽을 돌아서 사해를 따라서 내려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흉년이라고 하는 천연적인 재해를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은, 가뭄이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상기후다, 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레위기 2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해는 그냥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이삭은 이 흉년을 통해서 흉년 때문에 피해서 자기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흉년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왜요? 왜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생깁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상기후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처음 만드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과 같았을 그때에는 자연재해 또는 이상기후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온 우주에 저주를 풀어놓으셨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라고 하는 형태로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피 흘림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참 잘 살고 있었어요. 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온 우주에게 임한 이후에는 조화롭지 못한 상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목하지 못한 상태, 부조화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후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사람이 동식물들을 멸종시켜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깨져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상기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거대한 바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인도 쪽에서는 윌리윌리라고 합니다. 또 한국 쪽에서는, 일본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리핀 밑에 동남아 다 포함되어지죠. 이러한 거대한 바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지구에 속한 대기는 교류가 되지 않아요. 바람이 섞이질 않아요. 물론 평상시에도 바람이 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뿜는 모든 공해물질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이것이 회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섞이지 않으면 특정 지역은 엄청난 공기 오염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한국의 미세먼지, 일본의 미세먼지, 중국의 미세먼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기가 섞여요. 그런데 태풍은 태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바람을, 파도를 높게 했다 낮게 했다, 파도를 이쪽으로 불어서 저쪽으로 불어서 또 그 바닷물들을 교류시켜 줍니다.
오염물질이 특정 바다에 쌓인 것을 넓게 퍼뜨려요. 그래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태풍이 주는 또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태풍은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온 우주가 어떻게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며 온 우주가 어떻게 서로를 돕는지,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저주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고통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뭐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들은 삶이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늘 우리에게 평온하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려서 그것을 피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시 고난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피한 고난보다도 더 크고 더 힘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시 고난을 피해서 이쪽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아차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면 참 좋으련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을 버리고 가서 조금 힘들다고 약속을 버렸구나, 약속을 잊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교훈시켜 주신다. 그렇게 그들에게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간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용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잊고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갔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즐거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와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약속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오늘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돌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나오미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풍년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찾아서 다시 이주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오미가 아닌 그의 며느리인 룻의 신앙 고백 때문에 룻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약속의 땅 안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취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룻기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 그의 두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더한 고통과 고난이 따라요. 장차 이어갈 그 기업을 물려줄 그 자손들이 없어요. 그들은 절망과 낙심한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어떠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안에 단단하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세상에 이어나가고 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는 고난과 고통에 그것은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간 무지개는 잠시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간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무지개보다도 그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즐거운 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는 어떤 이는 긴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을 갖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 가운데에 고통을 이겨내고 그 약속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